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눈에 귀를 넓게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선포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설교를 제가 9월 25일부터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한번 기억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좀 요약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4장 사단에게 예수님께서 광야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인생이라 이 말씀을 전해 주었다는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결국은 사람이요 죽을 때까지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먹고 마시고 예배하며 그로 인해 즐거워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을 깨달은 것이 별로 없어요. 이것은 믿음의 세계, 신앙의 세계, 철학의 세계를 넘은 신학의 세계, 성령의 세계, 교회의 세계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지금도 어떤 분은 테스 형 가보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테스 형은 올 수가 없어요. 테스 형은 지적으로는 저와 여러분보다 훨씬 높은 분이었어요.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에 그리스 헬라 문명의 철학을 인도했던 사람이지만은 대단한 사람이지만은 그분도 천국의 세계를 깨닫지 못했던 것은 저와 여러분에 비하면 못한 사람이다. 인류에 많은 지성에 영향을 미쳤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유행어처럼 테스 형 가보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다 보니 인생이 다 끝나버린 게 이 세계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인생의 존재가 뭐냐, 인간의 존재가 뭐냐, 하버드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인생의 존재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 묻고 자라야 하는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축복이 나오고 인류애가 나오고 국가를 어떻게 통치해야 될 것이 나오며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가 다 나오는 겁니다. 다 실패했어요. 다 실패했습니다. 심지어 교회도 말씀에서 빗나갈 때에 실패했습니다. 구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성전도 없애버렸어요. 성전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서 무너지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보다도 교회보다도 더 존귀하고 귀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먹어야 산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수영장에 수영하는 것처럼 기쁨의 말씀이 되지만은 나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의로 교육하기 위해서 내 심령을 도려내는 거예요. 오늘 현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거 도려내는 겁니다. 불순종하는 도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날선 검의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서 먹어야 하는가? 달다, 꿀같이 달다, 마셔야 한다. 성경에 수없이 먹는 걸로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했는가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산다.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새들이 씨앗을 먹어버리듯이 사단이 와서 우리의 것을 뺏어가 버린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주여 감사하며 눈물을 흘리고 찬양하면서 홀리 홀리. 여러분, 내가 우리들이 연애할 때요 영자야, 춘자야, 춘선아, 준신 부를 때도요 사랑이 쫙 옵니다. 사람 이름 그 사람 볼 때 그 사람 인격이 전해오는 거예요. 춘선 씨 할 때 가슴이 뿅 가는 거예요. 하나님 홀리 홀리 찬양할 때 그 거룩함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믿음을 찬양을 좀 불러보세요. 온 마음을 열고 홀리 거룩 거룩 거룩. 주여 어제 술 먹고 저녁에 2시에 자고 눈도 안 떠진데 완전 정신이 엉망인데 찬양하면서 거룩 거룩 거룩. 두 손 들고 찬양하면 이렇게 싹 씻어지는 거예요. 찬양의 힘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결하지 못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찬양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하나님 거룩한 그 이름을 찬양할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오는 거예요. 그걸 씻어줌의 그 은혜를 우리가 받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깨달아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제자를 보내서 가서 일생 동안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헤롯이 잡아가지고 군사들을 풀어서 옥에 집어넣어 버렸을 때에 이 세상이 좀 바꿔져야 하는데, 이 로마가 좀 바꿔져야 하는데, 예루살렘의 종교인 거짓 종교인들이 좀 바꿔져야 하는데 안 바꿔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일제시대를 거치고 전쟁의 시대를 거치고 독재의 시대를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데 좀 바꿔줘야 되는데 안 바꿔지니까 답답해서 주여 어찌하옵니까? 그래도 새 길은 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가서 전해라. 옥에서 방황하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전해라. 의심하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전해라. 세상을 다 뒤집어 엎었을 했던 그 예언자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데 전해라. 안진뱅이가 일어선다. 보지 못한 사람이 눈이 띄어진다. 저와 여러분의 눈이 띄어질 줄 믿습니다. 야, 민들레 교회 가야지. 눈이 좀 띄어져야지. 이런 좋은 교회를 보고도 말입니다. 예? 눈이 안 띄어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난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부. 여러분 여기 가난한 사람은 누굽니까?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쫓아낸 사람들. 저 사람들은 인류의 취급을 받을 수 없고 이방인이고 오클로스들이고 갈릴리에 산 뜨내기들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말씀을 준다. 이들에게 말씀이 지금 전해주고 있다. 가서 전해라. 가서 전해라. 그리고 이 엄혹한 시대, 이 엄혹한 시대 가장 큰 은혜가 임한다. 깨닫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깨닫는 자가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잘 주의를 하지 않는데 세례 요한이 옥에 감으로 예수님이 견딜 수가 없어요. 내가 무대에, 세상이란 무대에 나갈 때가 바로 지금이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역사적 상황의 맥락을 무시하면 우리가 신앙의 뿌리가 깊지 않습니다. 관념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세례 요한을 의로운 자를 감옥에 가도 예수님의 사랑과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버린 사람들을 찾아가니 그것을 말씀 증거요, 전파요,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 전파요,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큰 축복이 오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음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 있는 모든 교회가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만들어진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바울 사도가 일생의 말씀을 전파하면서 살았던 대사도께서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전하는 마지막 전언입니다. 제가 새벽기도에 말씀했죠. 디모데는 늘 바울 사도 곁에 아버지처럼 모시고 살았습니다. 나는 바울은 얼마나 행복할까. 우리 자식들도 저한테 아빠 부르지 않고 어떨 때는 동체야 이렇게 부르고 있어. 여러분요, 하나님 나라 안에 깊이 들어가면은요 긴밀한 관계가 생깁니다. 하나님 안에 깊이 들어가면 긴밀한 관계가 생겨요. 제가요 어느 교단 목사님을 만나서 우리 교단하고 달라요. 그러면서 우리 교단을 좀 좋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교단에는 목회자들이 선배 후배가 없어서 엉망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았습니다. 이 사실 신앙의 세계,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면은 인간의 권력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질서가 잘 지켜야 된다. 디모데는 늘 바울 사도 곁에 있었지만 바울은 안 겁니다. 디모데야, 나의 때는 다 왔기 때문에 너는 내 곁에 있어서는 안 된다. 너가 제일리티고 복음에 분명하고 확신 있고 나에게 배웠으니 가서 목회하라. 내 보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의 마지막 시기에 감옥에 있지 않고 목회 현장에 있습니다. 그 목회 현장에서 디모데 전후서를 써서 바울의 마지막 전언을 해주는 겁니다. 자, 앞으로 성경을 다 가지고 와요. 아이패드보다는 성경을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그날 읽은 본문의 말씀은 성경을 찾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본문 외에는 제가 올려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버릇이 잘못되다 보면 인류가 수만 년 동안 이 글자에 의해서 시각으로 전해받는 느낌과 이 종합적인 감각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지금 애플에서 만들어 놓은 아이패드 리딩 가지고는 그 감각을 우리가 찾기가 어렵습니다. 제 얼굴 안 나오잖아요. 제 얼굴 안 나와요. 10년 전만 해도 가는 곳마다 원조 식당 해가지고 할머니들 얼굴 다 했는데 지금 그 할머니들 얼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공동묘지에 갔는지 다 지워버렸는데, 왜? 사람의 얼굴은 그 순간을 지나면은 다르게 되기 때문에 두 번 보면은 지루한 겁니다. TV에 나온 유 어떤 사람, 김두고 어떤 사람 제발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틀 때마다 나오니까 나는 다른 곳으로 돌려버려요. 왜? 사람의 심리가 그런 거예요. 사람의 심리가. 자,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성경 보고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우리는 공부를 했기 때문에 질문하는 겁니다. 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라고 할까? 이 과정, 이 차이를 알아야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이해를 하고 아하 이 감탄사가 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지금 감탄사를 잃어가고 있답니다. 언어에 보면 감탄사가 없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쓰는 이 용어를 보면 톡에 보면 감탄사가 없다는 거예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웁스 그리고 대박. 만날 때마다 할렐루야 이런 감사각이 없는 거예요. 야 좋다 이런 감탄사가 지금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감사합니다. 옆 사람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떤 김 목사님이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다 인사가 좋은데 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또 뭐가 있어요? 미안합니다. 말을 하냐 그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이 안 하는데 거짓말 해놓고도 거짓말 안 했다라고 하는데 초등학생도 하는데 우리라도 죄송합니다 해야지. 저 입장에서는 성도님 장로님 죄송합니다.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절대로 하면 안 돼요. 누구 닮지 말아요. 누구 닮지 말아요. 닮으면 안 돼요. 옆 사람이 엄마 미안해. 다 딸 엄마 인사. 여보 미안해.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한다 그래가지고 고집만 세가지고 미안하다 말도 안 하고 그러면은 평화가 옵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 자꾸 전파하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올려주시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의미가 있지요. 마태복음 28장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별명이 같이 있는 거예요. 가장 큰 능력은 같이 있는 겁니다. 같이 있으려면 나를 포기해야 되죠. 상대방을 이해해야 되죠. 계속적으로 그 우정과 사랑의 관계를 유지해야 되지요. 예. 여러분 결혼이 이루어지려면 잘 들으세요. 아내들은 매일 아침마다 식사를 제공해야 돼요. 그 된장국 속에 아내의 사랑이 있고 그 된장국 속에 아버지의 땀 흘린 눈물이 있는 거예요. 이게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코로나 시대 때에 다 집에 계셨어요. 거기까지는 인정하시죠? 자, 다 집에 있다 보니까 밥하기도 싫어. 그러니까 다 시켜 먹었어요. 그 배달 사고도 많이 나고 라이더들이 상처도 많이 받고 그리고 그 회사들만 돈을 번다는 것 다 아셨죠? 이해하시죠? 거기까지 동의하시죠? 그런데 이혼이 제일 많이 일어난 거예요. 특히 미국은 통계가 그냥 나와버려요. 왜? 법원에서 통계가 다 나와. 한국은 그런 걸 발표를 안 해요. 가장 싸움이 많이 일어났어요. 왜? 밥을 시켜 먹으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제가 이 설교를 할 때에 기도하고 잘하든 못하든 보리밥이든 여러분들 생각한 뜨거운 말씀을 준비할 때에 여러분 우리 교회도 평안한 거지. 내가 다른 데 가서 어디 다 가지고 하기 싫으니까 그대로 해봐요.
여러분이 식은 밥인지 빌려온 밥인지 다 알아요. 다 알아. 아멘. 이 어려운 시대에 나는 얘기를 했죠. 이미 수입이 있는 일을 하라니. 50만 원, 80만 원도 좋으니 수입이 있는 일을 반드시 찾아라. 비참해지지 않으려면. 그리고 그것을 가정에 줘서 그걸로 된장국 끓이고 또 뭐 끓이고 북엇국 끓이고 또 우리 교회처럼 무슨 잘국 끓이고 그런 걸 그래야 가정이 편안하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전파한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가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가려면은 지금까지는 기독교가 정복적 사고로 가졌어요. 타인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전단지를 나눠보세요. 수많은 다양한 사람이 있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대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엄마랑 같이 전도를 하는 사람은 세일즈맨에 최고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만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문명을 알고 문화를 알고. 지금 대한민국이 전 세계 갈 때 지금 많이 퍼져 있습니다만 그 한 30년 전, 20년 전에는 가서 그 나라를 알 수가 없어요. 공장을 세우려니 법도 알 수가 없어요. 선교사님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요구를 한 거예요. 여기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문화가 어떻습니까? 관공서를 가려는데 대신 가주십시오. 그 회사들이 교회에 헌금도 하지 않아. 자, 디모데후서 4장 2절 오늘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엄히 명하노니 말씀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자, 왜 그럴까 생각하라. 왜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적 진리고 보편적 진리고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진리이기 때문에 국경을 넘고 문화를 뛰어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사람이 진짜로 우리 속에 있는 그 욕망 중에 하나가 뭡니까? 화성까지도 가보고 싶고 가보지 않는 인류에게까지도 가보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알았어요. 여러분 50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 사람은 야 가지 마라 큰일 난다. 나가지 마라 큰일 난다. 그래가지고 성질 급한 사람은 중학교 다니다가 학교 때려치고 다 서울로 올라왔죠. 그걸 가출이라 그러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건 가출이 아니라 출세하기 위한 첫 번째 걸음이었어요. 아멘. 여러분 지금 아버지 어머니 동네 저 해남 저 끝터리 김반석 목사님 동네에서 살려면 살겠습니까? 저 제주도 말입니다. 딱 갇혀가지고 조은숙 사모님 그 바닷가 옆에서 파도 소리 듣고 바람 소리 듣고 살려면 살았겠어요? 다 지금 왔잖아요. 인간에는 그 어떤 꿈, 욕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사람은 돈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면 자기 울타리를 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베드로야 나가라는 얘기예요. 가난하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어요. 부자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 권력을 쌓고 나라를 쌓고 자기 바운드리를 친 사람 나갈 수가 없어요. 베드로라든가 이 제자들은 빈손 들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큰 능력으로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같이 해주시고 성령이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국경을 넘고 초월해야 돼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요,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를 사람이 필요하고 어머니라고 부를 사람이 필요해요.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방송을 통해서 부모님이 없는 사람들이 입양을 했던 것이 행복이라고 알았는데 국가가 그 일을 주선해 가지고 돈이 오고 돈을 주고받고 그러면서 프랑스나 유럽에서는 내가 내 자식을 원하는데 부모가 아이를 데려오는 게 대리자를 세우도록 법이 허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사업을 하는 사람이 한국에 와서 애들을 데려갔다는 일들이 지금 다 나오면서 내가 아버지로 어머니로 부를 사람이 없었구나. 아이들이 얼마나 충격적인가. 사람이 겪는 그 고통과 괴로움이 얼마나 큰가. 여러분 성경이 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큰 은혜라고 말씀하니 한번 하나님 아버지. 기독교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뭡니까? 나쁜 사람이 되면 안 돼. 옛날에 딸을 다 팔았어요. 느헤미야서도 읽어보면 딸을 다 팔았다는 거예요. 언제 팔았겠어요? 20살 때? 30살 때? 10살 때 파는 거예요. 10살 때 쓸만하니까 일하고 부엌 살림하고.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때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란 말, 이 아버지, 데디, 아빠, 아주 환멸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우리를 버렸으나 아버지는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고, 시편에 나오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종살이라다가 풀려나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행복을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시작. 이르되 주 예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설명을 하면 시간이 가니까 또 다시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7장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라. 여러분요, 부자치고 인생이 무너지지 않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 사람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큰 부자들은 부러워할 수 있는데 존경하지 않는다고. 왜 이렇게 돼버렸을까? 왜 돈이 인간을 속이고 사람은 돈을 추구하고 그런 사람들 향해서 박수를 보내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진리에 서게 합니다. 저를 따라하지 마세요. 이건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저는 이번에 카타르 월드컵 안 보기로 했어요. 6천 명이 죽었어요. 그 주위에 가난한 나라를 노동자를 데려와서 6천 명의 공동묘지를 세운다고 그럽시다. 그 위에서 하는 거예요. 인류의 거짓말로 자기들끼리 돈을 오가고 받으면서 카타르에서 월드컵을 개최하자 사기친 사람들의 그 반석 위에 무대 위에서 원숭이 골을 하는 그 선수들을 불러서 인류의 대잔치라고 거짓말을 해나가는 이걸 보면서 목사로서는 그거에 대해서 달리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보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세상이 이렇게 거짓 위에 써 있다 이 말입니다. 거짓을 보면서 내 판단력을 길러야죠. 거기 앞에서 피자 먹으면서 콜라 먹으면서 침을 질질 흘릴 필요는 없잖아요. 절제가 필요하고 금식이 필요하고 아닌 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이 필요하지. 예수님이 지금 오면은 그것 보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박수 치겠습니까? 만일에 그것이 옳다면은 스포츠에게 제공해주는 그 인류에 대한 희망에 대해서 박수 칠 것입니다. 로마가 권력가들이 스포츠를 통해서 사람을 죽이고 그거 아시죠? 콜로세움에서 사람을 직접 죽이는 거예요. 술을 마시면서 활락을 지우고 애인을 데리고 와가지고 말입니다. 껴안고 말입니다. 사람을 죽이고 자기가 기른 검투사가 상대방을 죽이면 죽이고 자기가 세운 검투사가 죽으면 상대방의 검투사의 그 지방과 전쟁을 했고 그것이 오늘날 스포츠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은 그런 걸 보게 하신다는 얘기죠. 자,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았고 그 누군가가 전파해줘. 그래서 저희들이 있는 겁니다. 자, 제가 탄자니아 선교에 대한 얘기를 잠깐만 하겠습니다. 한번 탄자니아 선교, 우리가 성경을 나눠줬고 지난번에 그 사진을 올려줬는데 이번에는 옥수수를 나누는 교회 과정 잠깐만 얘기해요. 옥수수를 이렇게 쌓아놓고 없어서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저 춤을 추면서 예배하는 게 동영상으로 있는데 시간이 가니까 저건 약하고 저 사람들이 저기는 지금 에이지가 많아요. 우리가 생각 에이지가 원래는 원숭이에서 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료 시설이 약하고 이 건강 개념이 없다 보니까 뭐 에이지가 많다. 저게 이제 에이지가 산 곳이라고. 그래서 선교사님은 저 사람들도 사랑하는 거예요. 뭐 죽을 때까지 살아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옆에가 있어주고 사람은 그 누군가가 내 옆에서 같이 해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별명이 임마누엘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다른 사람은 다 메시아, 이 세상을 뒤집어 풀 힘을 가진 메시아라고 그랬지만 예수님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함께 해준다. 함께 해준다. 외로운 사람 있습니까? 괴로운 사람 있습니까? 우울증이 뭡니까? 외로움이 심하다 보니까 병이 되어서 가슴에 우울증이 있어요. 교회 와서 목사님 손잡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장로님 감사합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밥 먹고 맛있습니다. 인사하고 가고 아이고 인사하고 가니까 부족해서 청소하고 가고 그릇 씻고 가는 사람은 우울증이 오다가 7길로 도망갈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우울증이 치료 안 되면 어디서 치료할 거예요? 어디서 치료할 거예요? 여러분 우울증 받은 사람들 정신과 의사들은요
남의 얘기를 자꾸 받으니까 자기가 병 걸려. 그러니까 자기가 또 돈을 주고 다른 사람을 만나서 돈을 주고 또 대화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유치원을 진다고 그래요. 유치원 사진 한번. 유치원이 저렇게. 저기 가서 살아라 그러면 살겠습니까? 근데 저기는요, 저것만 지어내도 할렐루야 춤을 추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저 집에서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기도하고 조금만 전파하고 조금만 다가가도 저기에는 큰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운막에서 살던 사람이 저걸 보면 호텔이라고 하는 거예요. 학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너무 좋은 세상에 있다 보니까 인간이 살아가는 참 현실을 잃고 살아가. 판타시, 볼추얼이라고 그래가지고 가상의 세계만 접하는 겁니다. 가상의 세계, 가상의 세계. 그래서 저는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이 가상의 세계로 가고 그 다음에 그 메타버스로 간다 그래도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얼굴 보고 집사님 얼굴 좋아졌네, 화장품을 잘 쓴 거야, 기도해서 그러는 거야, 예, 이렇게 물어보고 그럴 때에 우리가 참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김재술 목사님과 이종만 장로님이 가서 선교한 캄코르 선교 비디오를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시간이 가니까 약하겠습니다. 여러분, 캄코르는 캄보디아와 코리아. 그래서 이종만 장로님 얘기를 제가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분이 선교를 해야겠다. 지금 장로로 은퇴를 하셨어요. 원래 이민 업무를 보셨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민 업무를 보는데 어떤 대통령이 미국에서 오면서 이민자 정책을 딱 막아버리니까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전에 캄보디아에 사무실을 열고 하나님 이곳에서 생기는 모든 이익금은 경비만 빼고 제가 캄보디아 선교를 하겠습니다 했어요. 거기 한두 명 생기다가 캄보디아도 딱 문이 닫히고 우리나라 딱 문이 닫히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빚을 감당하지 못해서 한국이나 모든 사무실을 다 문을 닫아야 될 형편이었습니다. 닫으려고 한 거예요. 길도 없고 사회적 인사가 아무것도 없는 그렇게 된 거니까 얼마나 고통을 많이 받았겠어요. 그래도 어떤 대통령 4년 동안에 캄보디아 선교를 계속하고 신 목사님 교회는 교회 건축하니까 기도만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제가 좀 창피하지만 한 달에 10,000원, 그리고 1년에 10만 원 헌금했어요. 물론 이제 가실 때마다 제가 개인적으로 경비를 좀 드리면서 가서 수고하신 분들 식사라도 하십시오 했는데 그걸 또 다 내놓더라고요. 가셔서 그렇게 했는데 놀라운 것은요, 지금 캄보디아에 사무실에 그 담당자를 두고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비용으로 매년 2번씩 그 주위에 있는 신학생들을 불러가지고 공부를 가르치는, 너무 많이 온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오면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돈을 막 가져가야 되니까. 일주일간 생활 식비 다 줘야지요. 오는 그 오토바이를 타고 온대. 오토바이 타고 오죠. 공부 잘하는 사람 장학금을 줘야죠. 가는 사람 경비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번에 가서 하는데 70명이 왔는데 50명으로 자른다는 얘기입니다. 캄보디아가 전 세계에서 교회 부흥에 9번째 들어가요. 그래도 김재술 목사님은 은퇴를 하셔서 자기 비용 들여서 비행기표 한 반을 마련해가지고 왔다 갔다 일을 하시면서 하는 겁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이 이종만 장로님이라는 사람은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우리 교회 이렇게 시작할 때에 도움 주신 거 아시지요? 그 생각이 저도 참 위기를 느꼈어요. 그분이 그 이민 업무가 막히고 또 딸이 세상을 갑자기 떠나고 미국에서 사무실이 다 클로즈될 지경에 하나님께서 그 선한 마음을 그 전에 주셔서 축복의 씨앗을 심게 하시더니 결국은 그 고난의 과정을 통과해서 지금 이렇게 문 여시는구나. 우리 교단에서 프롬펜에 신학교를 세워가지고 거기 오는 학생들 다 장학금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 학생들은 뜨거움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김재술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여기는 지금 애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고 막 몰려드는데 장학금 주지 뭐 주지 다 주니까 이게 이 신앙이 지적으로 흐르고 이 아이들보다 훨씬 그 어떤 복음의 열정, 말씀의 열정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왜 힘이 납니까?
여러분 시간과 물질을 바치고 헌금 드리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일에 여러분의 것을 바치면서 하니까 힘이 나는 줄 믿습니다. 이 신비를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민들레의 시간이 왔습니다. 다 약하고요. 12월 둘째 주 바이올린 연주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당 5명 이상씩 초대해서 우리가 입당 예배 드릴 때 한 400명이 왔는데 이제 이번에 그런 어떤 그 레벨 그것을 좀 뛰어넘은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말로 할 수 없는 즐거움이 일어납니다. 저는 신학교 가기 전부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가서 전달하고 전도하고 그런 은혜를 주었어요. 뭐 시골 촌놈이 우리 고모집이 그때 기와집이었는데 거기 갔다 오려면 다리가 덜덜덜덜덜 떨려가지고 초가집에 살던 이 촌놈이 고모집을 들어가지 못해. 들어갔다 나갈까 창피해가지고 큰 기와집을 갔는데 말입니다. 덜덜덜덜 떨려가지고 들어갈까 말까 그렇게 겁이 많았어요. 선생님이 신독재 학생이 와서 노래 한번 불러봐라 그러면 못 나가겠는데요. 그랬어요. 갈까 말까 떨려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딱 성령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교회 가서 그렇게 열심을 내는데 그때 시골에서 촌놈이 서울에 오면 저 종로이가 대한성소공에 들러가지고 그 전단지를 써가지고 말입니다. 고속버스 가다 한번 쉬잖아요. 그러면 다 들고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니까 그때 처녀가 저를 천천히 쳐다보더니 얼굴도 반반하게 생긴 사람이 전단지 주고 나도 교회 나갈게요 그러더라고. 그 사람이 박춘선인지 몰라요. 여러분요 이상해요. 하나님을 하다 보면 기쁨이 나. 어제도 우리 교우들이 나와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여러분 아침에 8시 전에 와가지고 우리 성도들이요 여기 닦지 저기 닦지 저기 닦지 토요일 다 닦았는데 또 닦고 여러분 의자 다 닦지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보약으로도 얻지 못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 기쁨에 이런 것이 우리 특별히 청년들이 해요. 청년들이 없지. 30대 젊은이들이 좀 해봐요. 부지런히 헌신하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은요 함께 하시는 신령한 능력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전도가 아닙니다. 전단지 나누는 거죠. 전단지 나누는 건데 가만 보면 학생들은 감사합니다. 우리 전단지 연주회 오셔서 그런데 어른들은 말입니다. 그걸 왜 넣어요? 왜 넣어? 어제도 넣었는데 그걸 왜 넣어요? 보니까 조금 집이 이제 새로 지었어. 돈 많이 주고 새 집 왔다고 자기 집에 오지 말란 얘기예요. 지금 좋은 집에 와서 돈 많이 줬는데 당신이 먼데 와서 아저씨 아들 딸 있지요? 애기들 있지요? 꼭 연주회 오셔서 그러니까 쑥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또 나오면서 꼭 오세요. 꼭 연주회 아들 딸 오세요. 예 그러더라고. 우리가 할 말이죠. 연주회 있으니까 꼭 오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신령한 은혜를 맛보고요. 사람이 여러 사람 다양한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를 다 좋아하리라고 생각은 착각입니다. 여러분 아내들이요 조심하십시오. 남편이 매일마다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남편들이요 아내가 매일마다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꽁돌이에요. 꽁돌이. 다 사람은 주거니 받거니 자기의 환경과 양심과 주체성과 그런 것이 있어요. 서로 주거니 받거니 잘 코드를 맞춰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나가다 보면 그런 것들을 많이 당하면서 그러려니 합니다. 그러려니 사람이 참 다양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호랑이인데 교회 밖에서는 고양이만 또 못한 신앙이라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오늘 집에 가실 때 100장씩 가져가세요. 그래가지고 그걸 다 나누시고 텔레비에 올려놓고 못 나누면은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음번에는 1000장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탄자니아까지 가겠습니다. 못한 것도 괜찮아요. 아무튼 못해도 괜찮다. 못할 수도 있고 잘할 수도 있는 거지요. 너그럽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귀하게 생각해야 되죠.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절박감이 있어야 돼요. 이번에 시험 잘 봐야지. 이번에 기도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내 삶에서 절박감이 있어야 돼요. 절박감. 합니다. 절박감. 성경을 보십시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4절, 5절, 6절
시작.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절박감이 있어요. 세상 사람이 다 쓰러져 간다는 거예요. 소방대원처럼 구하라 이게. 이태원처럼 멀뚱멀뚱 쳐다보고 말입니다. 예? 누구 똥구멍이나 빨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절박감을 가지고 말입니다. 빨리 보내주세요. 빨리 보내주세요. 빨리 보내주세요. 왜 안 보내줘요? 소리치고 말입니다. 그럴 정신이 있어야지. 예? 빨리 보내주세요. 빨리 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일어서야 합니다. 절박감이 있어요. 아멘. 자, 마지막으로 7절 8절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여러분 인생을 살려면 나는 반드시 성공하겠구나 이게 보입니다.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주님의 뜻대로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실 것을 믿는다. 여러분 학교를 성실히 졸업한 사람 반드시 길이 열립니다. 바울 사도는 일생을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천국에서 의의 면류관을 준다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자, 이 말씀 가지고 제가 구원파를 비판합니다. 구원파는 지금 언제 구원받았어? 오늘 저녁에 죽으면 천국 가요 못 가요? 김옥수라고 하는 사람. 그 공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을 합니다. 기쁜 선교회인가? 뭐 기쁜 복음 선교회. 이 이단들이 좀 미안해요. 그 통계적으로 침례교단에서 많이 나와요. 왜? 지시를 안 받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그 회중교회라고 그럽니다. 자, 좋은 점도 있는데 그런 약점이 있어요. 자, 이 말씀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느냐 안 받느냐 그걸 떠나버려 가지고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그 어떤 것에 대한 환상과 미래까지 보는 차원이 열리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을 두고 언제 구원받았느냐, 언제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느냐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무한한 세계가 열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까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망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천국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속에 임해서 현실적인 생활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